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참된 신앙입니다. 내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그 참된 신앙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이고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허울뿐인 평등한 교회도 결국 실패한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속에서 가장 평등했다.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서로를 버디, 친구라고 부르고 모두에게 발언권과 설교권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뒤이어 복음의 상호 침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겸손이 사라지는 순간 이 평등한 구조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높이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회개보단 내 처지가 중요하게 되고 말씀의 성취보단 내 뜻이 더 중시되며 공동체의 방향성보단 내 감정이 더 우선된다. 그리고 그게 어느새 공동체의 문화가 된다. 이상적인 공동체가 뭐 아니면 도인데 그 이상에 도달하려는 수준이 미달되는 순간 이 이상적인 공동체는 결국 우리가 비판했던 제도권 교회보다 훨씬 못한 최악의 상태가 된다. 성숙하려는 진지한 노고가 없는 이상 공동체는 각자의 옳은 소견으로 인해 결국 해체된다. 책임이 없는 민주주의는 부패하고 인간의 욕심을 간과했던 마르크스주의가 결국 실패했듯이 성숙함이 없는 평등한 이상 공동체는 결국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많은 교회들 안에 불의한 모습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민주적 교회 하겠다. 어떤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패했대요. 이상은 참 좋았는데 열정도 있었는데 헌신도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도 했는데 결국 실패. 무엇이 문제인가? 자기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지고 와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아무리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도 결국 자기 중립성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도 신앙도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우리조차도 이 자기 중심성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 가르쳐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꿈꾸어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도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지 않으면 결국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배를 살펴보면서 거짓 예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늘은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최초의 타락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먹지 말라는 그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진 것이 아니고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작은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거 별거 아닌 거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과일 하나 안에도 이 선악과 안에도요 작게 보이지만 하찮게 보이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엄청난 무게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쯤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나에 엄청난 의미가 부여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벗어나서 인간이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그것이 타락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은 인간이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근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에서 자기 중립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주권, 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거 이렇게 막 거창하고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크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곧 타락인 거예요.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최초 인간의 타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중립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고 타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죄의 뿌리예요. 자기 중심성.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인류의 타락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각기 자기 길을 갔다. 볼게요.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혹은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나도 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살아. 문제는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면 그게 여러분 타락이에요. 그게 타락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불신자였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자기 중심을 따라가는 걸 말해요. 나는 비윤리이지 않아요. 비윤리적이지 않아요. 비양심적이지 않아요. 비도덕적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살았어요. 나는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말은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자기 중립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불신자의 삶의 특징,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타락한 자기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곧 자기 중립적인 삶이죠. 그리고 자기 중립적인 그 삶이 타락의 본질, 타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격려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왜 이렇게 착해? 왜 이렇게 순수해?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도덕적이어도, 내가 착해 보여도, 내가 양심적으로 보여도 자기 중립적인 존재라면,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타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중립적인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이기에, 자, 하나님 없는 삶이 육체의 삶이에요. 제가 사실은 몇 주 전에 금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작은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영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이다. 이게 뭐예요? 신비한 능력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옛날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금요일날 이런 표현 썼잖아요. 하나님만큼의 가치 있는 영적 존재라고. 왜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내가 그런 존재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의 가치 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나는 육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적 존재의 결말은 뭔지 아십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면, 자기 중립적인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인 삶이기 때문에 끝내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의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은 전적인 타락한 삶이에요. 종교적 삶을 살아도, 보세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 위에 사실은 이 종교적 삶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종교적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무리 영적인 삶을 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도 실제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타락한 인생이라고요. 예수님 시대,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를 보면 그들에게 참으로 많은 예배와 희생과 종교적 헌신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였다고요. 거룩하게 보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칭찬받을 수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일을 하는 내가
그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 그 내가 자기의 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타락한 삶이에요. 철저히.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에 동일하게 그들은 철저하게 종교적 삶을 살았어요. 예배 많이 드렸고요, 헌신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기만 이렇게만 읽으면 나랑은 좀 상관없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죄를 많이 범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작 그들 자신들은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종교적이고 영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왜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들이 하나님 버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만홀히 여겨다 이 말이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요,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우습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그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식과 의식 안에, 생각 안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 우습게 여기고 있어, 가볍게 여기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겠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종교적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자 보세요. 우리가 언제 기분이 나빠요? 내가 무시당할 때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 우리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내 말을 안 들어줄 때죠. 내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죠.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 업신 여긴다, 무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요즘에는 전무용어로 그것을 개무시라 그러잖아요. 전무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그것이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업신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제가 목회하려고 해요. 인격적으로,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큐티 하세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버린 거예요. 버린 것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러 모입시다. 그걸 개무시해. 그거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럼 왜 내가 하나님을 없이하고 무시할까? 나도 모르게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사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이 더 크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찾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용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결해달라, 저거 해결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중립적이지 않으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나한테 무료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그랬죠. 오늘 마지막 찬양이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이런 그런 주님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지루하겠냐고요? 의미가 없겠냐고요? 무료하겠냐고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안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루한 거예요. 고작 하나님께 나아가도 자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예배 많이 드렸는데, 기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버렸어. 너희는 나를 버린 거야. 너희는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어. 너는 나를 업신여기고 있어. 너는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어. 제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비춰질 때 굉장히 큰 애통함이 부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습게 여길 존재가 분명히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식으로 해요. 자기식으로 접근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럴 만한 분이 아닌데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 모르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그게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키면 하는 분, 안 내키면 안 하는 분, 그분이 내가 믿고 사랑하는 그분이냐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냐고요. 하고 싶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고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고요. 왜 내 멋대로 믿을까? 자기 중립적인 삶. 자기 중립적인 삶이 뭐라고요? 타락의 본질이라고. 타락의 핵심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볍게 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상처받아요. 교회에 어떤 상처를 받아요. 정확하게 내가 잘못해서 혹은 그 교회가 잘못해서 상처를 준 거라면 그 목사는 왜 그랬을까? 그 교회는 왜 그랬을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도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보려 나를 버렸대요. 예배 안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11조 안 하는 자리에서 헌신하지 않는 자리에서 너희가 나를 버렸어 이게 아니라 예배도 잘하고 제사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잘 모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렸대요. 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결국 그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계속 선지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궁일이 너무 많으셔갖고요. 하나님 정말 궁일이 너무 많으셔서 계속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러니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다가 그들은 징계받고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다가 그들은 심판받은 겁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상태는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와 우리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11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많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성경 많이 읽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장해서 사람들이 억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버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자기 중립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립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풍요가 함께합니다. 반면에 자기 중립적인 삶에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왜요? 생명 대신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생명의 고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빠져버리면 육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빠져버리면 생명의 고갈, 즉 죽음인 거죠. 그게 가장 좋은 예가 최초의 타락 현장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타락 이후에 그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를 보면 분명합니다. 첫째, 가장 먼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산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죽은 삶을 삽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고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냥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존재였는데 타락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가능해지지 않았어요. 그게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타락해서 그래요. 자기 중립적이어서 그래요. 본질상 그래요. 본질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그분을 회복하여 하나님 중립적인 자리에 있을 때 그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우리 모두는 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 때 주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한번 설교 듣고 한번 기도받고 한번 도전받고 어떤 은사의 기름 부심으로 뭐 어떤 은혜가 부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 때 친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피곤하잖아요, 쉽게. 그랬더니 어떤 글에서 봤어요. 근육이 많이 없으면 쉽게 피곤하대요. 근육이 없으면 쉽게 피곤하대요. 그러니까 방전된 배터리 같은 거예요. 한 칸만 있는 거예요. 근육이 없으면 한 칸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쫙 이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뭔가 하려고 하는데 금방 방전되는 거예요. 근육이 없어서. 근육이 없어서. 그러면 이 근육이 금방 만들어집니까? 저도 이게 고민이에요. 혼자 운동을 하다가 말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게으른지, 그리고 얼마나 그 운동하는 게 귀찮은지, 네. 이게 얼마나 내적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 마음에 꽂히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맨날 사무실 혼자 이러고 있고 혼자 이러고 있어요. 벌 주고 있어요. 혼자 막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혼자 막 뭔가 이 엉덩이 살이 중요하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이것도 하고 막 혼자 그러고 있어요. 혼자 그러고 있다가 어느 때는 또 안 해. 그게 귀찮아. 왜 귀찮은지 아세요? 그거 하는 게 힘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 육체가 편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하다 안 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 건전지 배터리에 이 게이지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요. 그러면 늘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답을 알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요. 운동해야 되는데 헬스를 끊을까? 계족산을 그냥 작정하고 매일 돌아다니까 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매일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놀고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은 피곤한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영적으로는 정말 뭐 부단하게 뭔가를 하고 있지만 몸은 뭐예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제가 운동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그렇게 해요. 하고 싶으면 말씀 조금 받다가 큐티 조금 했다가 안 해. 그 큐티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말 잘못됐는데 큐티 하는 건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인 거예요. 그냥 아멘. 그건 그냥 1학년 수준인데 워낙 다들 안 하니까 몇 사람이 꾸준히만 하고 있어도 이렇게 너무너무 놀라우세요.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세요? 그래요. 그분이 신실한 게 아닌데 그게 엄청 성숙한 게 아닌데 문제는 보편적으로는요. 이거 큐티 잘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하면 큐티도 안 하고 못하는 건 어떤 수준인 거예요 지금? 유치원 수준인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애기 같아갖고요 이렇게 떠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쭈쭈를 빨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근육이 있냐고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중립적인 삶이 사라지겠냐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수준들을 보면 그냥 고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질 때 조금 튀어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다시 쑥 들어가 있어요. 고만 하고 있어요. 어떤 인간들은 더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사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삶이 안 되다 보니까 더 깔아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면 생명이 고갈돼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깨집니다. 종교적 열정은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 감수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 친밀함은 없어요. 그래서 내 열정과 종교적 감수성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분하셔야 돼요. 뭘로 구분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재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주어진 뭔가 있다면 그건 영적인 감수성, 종교적 감수성이에요. 핵심은 내가 뭘 느꼈냐가 아니에요. 내 상태가 하나님 중심적이냐 자기 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들로 살아가고 있냐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고 있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은혜가 아무리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해도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요구한 건 내가 다 들어줬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쇠약해진다고. 너희들의 영혼은 죽어간다고. 왜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 영혼은 죽어가게 돼 있어요. 필요한 게 주어져도.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생명이 고갈되니까. 그리고 정서적으로 병들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 없는 인간에게 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어둠의 감정들은요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제 타락한 우리 인간 세상 안에서는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마음의 상처, 병,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은요, 이 정서적인 어둠의 병들은요,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내적인 상처, 내적인 어둠의 감정, 이 병들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져야 돼요. 거기에 진정한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불안, 두려움이 아니라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그를 지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불안이 올라오고 부정적인 감정, 어두운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상처도 그래서 쉽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잖아요. 상처 별로 안 받아요. 근데 우리는 상처 너무 쉽게 받아요. 제가 십자가 본 내적 치유하면서 요즘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속이 금방 다 뒤집어져요. 금방 홀라당 뒤집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마음의 병이 있고 내적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이것저것 뭐 찾아다녀요. 힘드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찾아다녀요. 예, 일시적으로 도움받을지 몰라도 그분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 자리에서 그 상처를 여전히 받고 그 상처를 여전히 쌓아가고 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병이 됩니다. 사람 탓합니다. 서로 탓합니다. 환경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죽게 됩니다. 바로 영적으로 바로 죽었고요. 결국 인간이 육적으로도 죽는 존재가 된 거죠. 타락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쉼은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말고 딴 거를 통해서 안식하려고 하고 쉼을 얻으려고 하면요, 그것에 여러분 중독됩니다. 앞으로는 한 번 했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힐링이 돼서 또 해보세요. 감이 떨어집니다. 또 해보세요. 감이 또 떨어집니다. 또 해보세요. 감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안 돼요. 쉼이 안 생겨요. 한계가 있다고. 한계가.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쉼이 있어요.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산다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꼰대인데, 옛날에 나 때는 저 때만 해도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어렵고 힘들면 기도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강화되었어요. 내 마음의 어려움들을,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진정한 치유가 없는데, 거기에 진정한 쉼이 없는데.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요, 나는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원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없습니다. 우리는 돈, 결혼, 직업,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려고 해요. 그죠?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궁극적으로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결혼을 해보십시오. 거기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보십시오. 거기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리, 내가 원하는 거 아무리 해보십시오. 거기 평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레미 6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리엔 결국 평강도 없어요. 해보세요.
인생 많이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사는 다음에 그날 보면 없구나 깨달아질 겁니다. 근데 그건 미련한 짓이죠. 그건 정말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면 그 안에 쉼이 있다고. 거기에 평강이 있다고.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보면 아이들이 지금 다 집을 떠났어요. 다 서울로 갔어요. 다 떠났어요.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준비되기 위해서 때가 되면 당연히 독립할 수 있죠. 그거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오래 끼고 살면 안 돼요. 아멘. 오래 끼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래 끼면 낄수록 그 사람의 우상은 자식이에요. 오래 끼고 살수록 우상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집을 나가잖아요. 예. 거기에는요 안식과 행복과 평강이 없어요. 안 따라와요. 결국은 안 따라와요. 평강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안 따라온다고. 안 따라온다고.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생략하면 생명의 고갈이 옵니다. 잠깐은 자기 자원을 가지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고갈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고갈을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리고 돼지 키우지도 않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먹을 게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돼지들이 먹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그것도 허락받지 못해요. 그만큼 생명이 고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잖아요. 아무리 행복을 원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행복을 원해도 행복하지 않다고. 행복할 수 없다고. 그 풍요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립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생명의 풍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저 하면 시간이 꽤 많이 갈 것 같아갖고 그냥 끝나가는 게 낫겠죠? 그럼 더 할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눈으로 말하고 있어. 끝내라 이 자식아. 그 분별력 이렇게 없냐 막.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